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잘 배우셨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때가 여러 번 있지만 조금은 색다른 감사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아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라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준비 없이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서로 같은 뜻이죠.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준비가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정도라도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전혀 준비된 것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난 정말 몰라. 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인생을 배우려고 하고 사랑을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신앙을 배우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인생에서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는 더 모른다는 거죠. 인생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신앙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사랑하고 있으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배울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다음번에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선순위를 세상을 배우는 일에, 사랑을 배우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스라엘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놓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을까요? 4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무엇일까?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힘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큰 의미가 없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 시간은 잘못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것보다 늘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또 먹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늘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고 원망거리였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데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면서 모든 게 다 불만족스러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지 않았다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광야냐 가나안이냐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광야냐 가나안이냐 애굽이냐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먼저 배웠고, 땅을 갖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모양이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들은 땅이 먼저고,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어떤 법과 가치가 있어야 나라가 존재하는데, 이스라엘은 땅도 없고 나라도 세워지지 않고 어떤 종류의 형태도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규례부터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존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복합적인 단어다.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우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 어느 한 가지의 단어로 규정되지 않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의 복합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느냐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자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경외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에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묵상했습니다. 제사장 명문가 출신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라고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처지로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상황을 보십시오. 내 처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믿지를 않았던 거죠. 마리아는 자신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전해 주었을 때 사가랴와 똑같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과 정언은 했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상식과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자신의 자세와 태도를 바꿉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순간적으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이를 낳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내 처지와 형편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데 왜 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태도를 바꿔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못 믿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해석이 불가능하고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해가 돼야지 내가 믿지.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믿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믿음으로만 이해하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해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됐습니다. 그거는 설득이 된 것이지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설득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줄 아느냐?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희는 주변의 민족들과 나라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 그들의 믿고 있는 신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경외를 배워야 되는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초와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번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형상,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이방신의 우상을 만들었다, 이방신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을 본을 떠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짐승의 형상이든 곤충의 형상이든 혹은 물고기의 형상이든 어떤 종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면 자신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의 모양을 본을 떠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하고 창작물을 만들어낼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피조물의 형상을 변형시키거나 피조물의 형상을 본을 떠서 그것으로 만든 형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2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불길 가운데서 나타났을 때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오직 음성으로만 나타났다.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뿐이다.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다. 보지 못한 하나님을 너희의 상상력으로 혹은 너희들의 어떤 창작으로 만들어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형상이 있다면 도움이 될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설명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오직 음성으로, 말씀으로만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어떤 걸 만들게 되면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을 따라서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보이는 형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규정되고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이 생기셨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말씀하실 거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담아낸 것이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변질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 지어놓은 건물 안에 모셔놓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깨달았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계시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은 이 성전, 이 공간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형상이든 어떤 기가 막힌 창작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는 계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신 분이다. 그래서 그 모양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정의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규정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예측하고 계산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시도하느냐?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하느냐? 왜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느냐?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야기하죠.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했던 신앙,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신앙이 변질되고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형상이든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뭔가 허전해요. 하나님을 좀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보고 믿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신앙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허전하니까 뭔가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모양을 만들고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허전한 마음이 든든해져요. 허망해졌었는데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고 구체적이니까 훨씬 낫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다 보니까 안 그래도 미련한 마음인데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이 어두워지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 어두움을 좀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부패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마음이 허망해지고 허전해지고 어두워지니까 뭔가 이거를 해결할 방법으로 찾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썩어 없어질 우상, 피조물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지면, 영혼이 부패해지게 되면 그 부패를 감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피조물의 형상으로 자신의 죄악을 덮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의해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섬김의 대상도 아니고 경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야, 우리와 가까운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자기들과 동급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어떤 종류의 형상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강력하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들 자기가 믿는 신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어떤 신은 소의 형상, 어떤 신은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형상, 독수리와 같은 형상, 더 나아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그런 형상, 각자가 자신들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보여달라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 예전 사람들이 가장 쉽게 만들었던 우상이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천체와 같은 것들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해와 달과 별들과 천체를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비롭고 경이롭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죄다. 어떤 종류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왜?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건 피조물을 경배하는 일이고 피조물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어떤 형상이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형상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제한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인간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형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지, 형상이 있다고, 모양이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았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형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어떤 형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도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유혹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도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경배하거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간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거나 정의가 내려지거나 인간에 의해서 한계가 결정되는 그런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